제가 지난해 들을 말씀은 이사야서 59장 1절부터 8절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실 저희가 이제 7월 첫 주일부터 이사야서 40장 말씀을 이제 우리가 따라오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후반부에 들어와서는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내용과 같은 내용은 좀 생소해요. 그죠? 40장 이후부터는 굉장히 소망이 넘치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정말 굉장히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으로 그냥 가득 차 있는데 오늘 본문은 조금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현실 속에 오늘 이야기를 하는 이 선지자가 굉장히 현실을 꿰뚫어보는 어떤 통찰력을 가지고 이 백성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에요. 사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굉장히 이제 좀 무서운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책망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선지자가 그 백성들을 고소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계속되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바로 8절까지만 읽었지만 그 뒤로는 선지자가 고소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그 뒤에는 그는 그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또 자백의 기도를 백성을 대신해서 어떻게 보면 자백하는 죄를 자백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곧 이어서 이 59장 끝부분에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들을 다시금 구속하러 또 다시 이렇게 임하시는 그런 소망의 말씀으로 다시 끝납니다. 그런 59장이지만 그렇지만은 거기까지 가기에 정말 가장 중요한 현실을 어떻게 볼 것이냐, 현실을 어떻게 진단할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에서 오늘 본문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를 좀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다. 그렇게 맨 마지막 8절에 이 선지자가 고소를 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 정리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먼저 우리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평강의 길을 압니까? 우리는 압니까? 평강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습니까? 근데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들이 모르고 있다고 이 선지자가 고소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는 누굴까요? 그들은 누굴까요? 그들은 사실 이게 이제 56장 이후부터 이제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보시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좀 이 시대가 바뀌어서 그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그 믿음의 공동체를 다시 재건하는, 다시 세우는 그런 이제 시대적 배경으로 이제 온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56장부터 그렇게 좀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들이란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믿음의 공동체를 재건하느라고 정말 그런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그 땅에 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들이 여전히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고 선지자가 고발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겁니다. 사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갔을 때 얼마나 감격에 차고 기뻤겠습니까? 그죠? 예. 그들의 그런 그 심정을 우리 시편에서, 그죠? 시편 120, 죄송합니다. 제가 찾아놨었는데요. 120편, 120 몇 편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26편입니다. 예, 126편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예, 그들이 얼마나 기뻤었겠습니까? 그래서 꿈꾸는 것 같은 것이에요.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래서 그들은 웃음이 가득 차고 정말 기쁨이 넘치는 그런 정말 해방을 맛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기쁨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감격과 감사가 넘치고 그래서 너무너무 정말 즐거운 그런 정말 그런 순간을 맞이했는데, 근데 그 126편이 거기서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그게 5절, 6절을 보시면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러면서 눈물을 또 한 얘기를 해요. 6절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래서 기쁨과 눈물이 함께 나와요. 그게 이제 그 포로로부터 다시 돌아온 사람들의 심정이죠. 그들이 심정을 그대로 나타냈습니다. 너무너무 기쁘지만 또 눈물도 있어요. 왜 눈물이 있겠습니까? 감사의 눈물도 있지만 그만큼 현실이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정말 흘리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서 억지로 애를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재건이라는 거 굉장히 정말 힘든 과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그 말씀들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지만 그들이 정말 다 회파된 성전을 재건하는데도 얼마나 힘이 들었고, 그죠? 나가서는 또 예루살렘 성벽을 또 다시 세우는데 얼마나 힘들었고, 그런 어떤 자들의 삶의 터전을 세우는 것도 힘들었지만 그들은 70년의 역사의 그 공백이 대단히 크게 느껴진 거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죠? 그 70년의 공백 동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져서 정말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민족의 정체성조차도 이제는 중단된 것 같고 많이 이제 섞여 있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 이 믿음의 공동체의 그 일원이 과연 누가 될 수 있는 건가? 누가 자격이 있는가?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말이죠. 그들은 너무나 할 일이 많았습니다. 무너진 믿음의 그것을 다시 세우는 것은 엄청나게 고된 일이었어요.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들인 거예요. 그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역사도 약간 비슷한 게 있어요. 그죠?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1945년에 우리 민족이 해방을 맞이했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죠? 얼마나 정말 감격에 찬 그런 순간을 맞이했었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은 잠시 잠깐이었고 금방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그런 이데올로기 싸움에 정말 나라가 정말 미국과 소련의 그런 그 냉전의 그런 희생양이 되어서 그냥 민족이 갈 길을 몰라서 너무나 힘들게 어려운 시절을 겪다가 결국은 6.25 동란을 맞이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면은 그들이라는 이 사람들의 그 마음 상태를 우리가 조금 읽을 수가 있어요. 마음이 급하죠. 그렇죠? 다시 돌아온 것,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구원의 그 기적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긴 했는데 이제 앞으로 감당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고 너무나 사회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이 태산이고, 그리고 거기다가 많은 혼란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원 보이스가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된다고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했는데도 그러고 서로가 분분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갈 길을 찾아서 헤매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선지자가 이 많은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고소하는 내용도 그들 안에 굉장한 이런 어떤 내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해방 직후에 우리 민족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피 터지게 싸웠습니까? 그런 거랑 비슷합니다. 자, 근데 그 당시에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사로잡혀 있었냐면요. 그들 사이에 만연했던 생각이 뭐였냐면은 바로 이런 생각이었어요. 아마도 야훼의 손이 짧으신가 보다. 아마도 야훼의 귀가 둔해지셨나 보다. 우리를 구원은 해놓으시고 이렇게 돌이켜 주시긴 했는데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냐는 거죠. 왜 이렇게 뭐가 제대로 탁탁 풀려야 될 것 같은데 계속 문제의 연속이고 하나가 해결되면 또 하나가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계속해서 뭔가 시원하게 뚫리는 뭔가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가 그 이사야서 40장부터 55장까지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그런 엄청난 은혜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것들이 현실화되지 않고 뭐 너무 답보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 당시에 만연한 분위기였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우리가 58장에 보면은 이들이 이렇게 탄식을 하였습니다. 어찌하여 주께서 이런 탄식을 했습니다. 58장 3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이 정말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세우라고 우리를 정말 그런 사명을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나름대로 애쓰고 있고 이렇게 금식까지 하는데 하나님 어찌하여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세요? 왜 우리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정말 알아주지 않습니까? 라고 그들이 탄원을 하는 거예요. 탄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 백성들이 생각하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하나님과 이 백성 간의 그런 언약이 이젠 끝났나? 결국 우리의 관계가 파국을 맞이했나? 더 이상 워킹하지 않네?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것이었어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지금 이렇게 답보 상태인 이런 것이 누구의 책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책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임이다. 돌아오기만 하시면 뭐하냐 이거죠. 그냥 현실에 들어오는 것들은 다 그냥 일거리밖에 없고 무너진 성전과 다 회파된 그냥 성벽과 그냥 널브러져 있는 그런 많은 정말 사람들과 옛날에 비교했을 때 너무 초라하기 그지없는 그런 자기 자신들이 볼 때도 너무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때문이라고 그렇게 탓을 하고 있는 그게 굉장히 그 만연한 그런 분위기였던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선지자가 세상을, 현실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노, 그게 아니다 이거죠. 그게 아니다는 것이죠. 너네가 잘못 보고 있다는 것이죠. 너네가 잘 모르는 게 있다는 것이죠. 평강의 길이 있는데 그것을 너네가 보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문제라는 것이죠. 여전히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를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59장 1절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이 말씀이 그들의 말을 받아서 하는 말이에요. 너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혹시 하나님께 원망이 가고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나를 구원하지 못하시나,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나, 하나님께서 귀가 좀 둔하셔서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듣지 않으신 거 아닌가, 그런 정말 마음에 답답함이 있으시다면 오늘 말씀을 또 잘 들으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또 새로운 길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는 똑같지 않을 수는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못 들으실 정도로 귀가 먹으신 분들이 아니시죠? 아니십니다.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선지자의 말을 우리가 잘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그래서 2절부터 이 선지자가 오직 그런 이유는, 너네가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이렇게 답부 상태인 이유는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너희의 죄악 때문이다. 너희의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놔서 마치 하나님의 손이 짧아진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너네가. 그리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했다. 그러면서 2절에서 그들의 모든 만연한 생각들을 뒤집어 엎고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고 너희들의 책임이야, 우리의 책임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부터 7절까지 조목조목 그냥 말을 하면은 아니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나름대로 지금 금식까지 하고 열심히 애를 쓰는데 뭘 더 하란 말이야? 막 이렇게 나올 거니까, 그죠? 이 선지자가 그 정말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그들의 삶을 꿰뚫어 보면서 그들의 잘못을 조목조목 이야기를 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잠깐 살펴보면은 피라는 단어가 이 3절과 7절에 앞뒤로 나옵니다. 피. 너의 손에는 피가 있다. 너의 손가락은 죄악에 정말 더러워졌다. 손과 손가락은 그들의 행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이 마치 살인에 해당되는 것 같은 그런 불의를 행하는 그런 손과 손가락이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입술과 혀가 또한 거짓과 악독을 내뿜는 그런 죄악에 지금 물들어 있다. 이것은 이웃 간에, 서로 간에, 사람과 사람 간에 서로가 있는 그런 많은 그 관계성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그런 불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그리웠던 고국 땅에 와서 다시 만난 동포들이니까 얼마나 반가워야 되겠습니까? 그죠? 처음에는 반가웠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이 생각이 다르고 신앙의 색깔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우리 옛날 그죠? 광복 이후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점점 더 어떻게 됩니까? 그 사상 때문에 형제지간에도 싸움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와중에도 더 가진 자가, 조금 더 힘 있는 자가 서로가 더불어 살아갈 생각을 안 하고 거기서도 그 권세를 부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짓밟는 거예요. 함께 뭉쳐야 살 것 같은데 그러질 않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이기심을 발동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또는 힘 있는 사람은 무력으로 그렇게 너무나 힘없고 약한 그런 동포를 괴롭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들 사이에 죄가 막혀 있고 그 길을 멀리 내었다 그래서 무슨 영적인 죄인가 했는데 말이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예배를 안 드렸다든가 말이죠. 뭐 11조를 안 했다든가 말이죠. 뭐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이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서로 간에, 사람들 간에 막혀 있는 불의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걸 잘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은 우리 서로 간의 관계성에서의 죄악을 보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막힐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걸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거짓과 이 불의가 이런 사람과의 그런 개인적인 관계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신성한 법정에까지 그런 악이 그냥 완전히 만연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4절에는 공의대로 소송을 해야 되고 판결은 진실되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없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어요.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 법정이 최후의 보루 아닙니까? 그죠? 거길 가서 그 부정의 불의를 다 밝혀져서 정의가 집행되어야 될 텐데 그런
법정이 완전히 또 이런 불의로 넘어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비유로 알과 거미줄의 비유를 해요. 선지자가 생생하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유를 씁니다. 사실 법정에서 하는 사람들 다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죠? 지도자들이 문제인 거예요, 지금. 지도자들이 뭔가를 생각하고 뭔가를 이렇게 놨는데 알인 거예요. 그래서 알이면은 어떻게 해요? 배고프면은 그게 양식도 될 수 있고 말이죠. 뭔가 거기서 뭐가 태어날까? 알이 뭐를 정말 이렇게 부활을 시킬까? 기대도 되고 막 이러는데 그게 그냥 알이 아니라 먹으면은 도움이 되는 그런 정말 양식이 아니라 먹으면은 죽는 독이 있고 그리고 그거는 독사의 알이다. 그 알이 부활을 하면은 더 아주 맹독을 가지고 있는 독사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이 법정이 말이죠. 계속 나름대로 뭔가를 하는 것 같고 여기 거미줄도 비슷한 얘기입니다. 거미가 왜 거미줄을 칩니까? 자기 먹잇감을 얻으려고 거미줄을 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온갖 이 가진 사람들이 나름대로 거미줄을 치고서 말이죠. 거기서 먹잇감을 구하려고 그렇게 약한 자들을 그냥 사회적으로 그런 아주 불의를 가지고 그렇게 사는 죄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사야서 1장에 처음 시작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들이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이유를 똑같은 이유로 얘기하셨어요. 그죠? 얘기했어요. 근데 그렇게 망하고 70년간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고생을 너무너무 많이 한 그 백성이 다시 돌아온 상황인데 전에랑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실 1장 25절에 보시면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여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대로 그들 안에 있는 이와 같은 불의의 그 정말 찌꺼기와 그런 혼잣물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70년간을 거기서 정말 너무나 힘든 고난의 세월을 겪게 하셔서 그렇게 은을 연단하듯이 그렇게 연단을 하신 건데 이 돌아온 이 사람들의 이 사회상이 전에랑 거의 비슷해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게 살면서도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손이 짤래, 귀가 잘 안 들리시네, 하나님을 탓하고 있다라고 선지자가 통렬하게 고소하고 있는 겁니다.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가서 6절에 더 나오죠. 7절에 그의 발 또한 위에 손, 손가락, 입술, 혀, 신체 여러 부위가 나옵니다. 그죠? 이외에는 발이 나오죠. 발은 행악과 무죄한 피에 신속하다, 빠르다. 여기 피가 또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보니까 피는 꼭 살인을 지어서 살인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죠? 아니고 이웃의 약한, 연약한, 가난한 이웃을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그 사람을 불의하게 짓밟는 모든 것들을 피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사회적인 불의를 그렇게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미워하면 살인죄다.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렇게 서로가 힘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정말 너무 힘든 그런 그 동포의 그 정말 피를 빨아먹는 그런 그 리더들을 너네가 피를 흘린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길은 평강의 길이 아니라 황폐와 파멸의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도 평강을 원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샬롬의 은혜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걱정 근심 없고 좀 편안하게 살고 싶은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정말 물된 동산과 같은 그런 정말 은혜를 누리고 싶은 거예요. 평강의 길은 너무 소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서 있는 길은 황폐와 파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실 이렇게 사회의 어떤 그런 불의가 여러 가지로 이제 드러나는 상황 속에서 58장의 앞부분에 보시면은 아까 금식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금식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금식을 하는데도 왜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고 마음을 괴롭게 했는데도 왜 알아주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여기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이것이 그들이 그 당시에 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금식은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예배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너네가 하나님을 찾고 예배는 하는데 너네가 금식하면서 또 동시에 오락을 구하고 온갖 일을 시킨다. 다른 사람들한테 일을 시키는 거예요. 착취를 한다는 말이에요. 노동력을 착취한다는 말이에요. 약한 사람들에게 착취를 한다는 말이에요. 금식하면서도 악을 행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락을 구한다는 얘기는 이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만을 추구하고 자기 즐거움을 찾아서 살아가는 그런 방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극단 이기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금식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이웃을 무시하고 이웃에게 불의를 행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들은 평강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은 요동치는 바다와 같이 자기들이 요구하는 원하는 것을 누리면서 지내긴 하지만서도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평강과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오늘 8절이 그렇게 평강이 없는 이유가, 노평강인 이유가 정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의가 없어서. 근데 신기하게도 그들이라는 이 사람들은 평강은 원했지만 정의는 버렸어요. 그죠? 그 두 개가 연결되어진 건데 사실은 그렇죠? 연결되어진 것인데 정의가 없이도 평강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만 하나님께 축복받고 나만 잘 살면 돼. 그리고 내가 정말 조금 내가 나의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좀 옆에 사람들을 조금 무시하고 좀 짓밟아도 괜찮아. 나에게는 평강이 있을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극단 이기주의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즉 정의가 없이도 이웃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의 그 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있어서 내가 나눌 수 있는 것들은 나누고 이웃에게 선대하라고 하는 말씀은 깡그리 무시하는, 그러고도 평강을 구하는 그런 모순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정의가 뭐냐? 하나님 여기서 너네가 정의가 없는데 평강을 지금 논하고 있느냐? 평강을 구하고 있느냐? 정의가 뭡니까? 정의가 justice. 선지자의 눈에는 그 사회가 정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평강할 리가 없죠. 가난한 자만, 힘든 정말 그 소외된 사람만 평강이 없습니까? 다 있죠. 이 사람들이 믿음의 공동체인데도 어떻게 이렇게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렇죠. 우리가 서로가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죠? 우리가 교회도 주님의 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연결되어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체가 하나가 아프면 몸 전체가 아파요. 그죠? 그게 바로 공동체라는 의미예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말이죠. 하나님을 모시는 한 공동체라고요. 한 유기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체들을, 그 사회의 구성원들을 막대하면서 정의를 구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겠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는 그게 안 통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는 그게 안 통해요. 하나님 안에서는요, 우리 이거 잘 알아둡시다. 이웃이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웃이 잘 돼야 나도 잘 돼요. 나 혼자 잘 되는 길이 없어요. 이게 지금 오늘 말씀이에요. 그게 이 선지자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왜 세상에서 왜 교회가 욕도 먹습니까? 교회 굉장히 이기적인 집단으로 보거든요. 자기네만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겠다는 거로 오해하거든요, 세상이. 그만큼 우리는 자기 거 챙기기가 바쁘고 말이죠. 나 하나님께 잘 보여서 축복받는 걸 정말 챙기고 거기에 바쁘고, 세상에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과 이런 건 상관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기가 너무 쉽고 말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 보면 교회가 많이 조장하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59장의 말씀으로 그 환상은 완전히 깨뜨려지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도 주님 안에서 우리가 평강을 누리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 바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까지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있는 이 불이 옮겨 붙어지기 전까지, 내가 받을 이 정말 진노의 잔을 내가 받기까지 내가 정말 내 마음이 정말 어떻게 안식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이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역 사회랑도 그렇고요. 이 결속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든 예배를 하든 안식일을 지키든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내가 내 이웃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내가 그를 정말 대하느냐, 이것과 동격으로 하나님께서 생각하신다는 걸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그 사회의 부조리, 정의, 그 불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리 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정의면은 노평강이에요. 예. 사실 56장 처음에 시작할 때 이 말씀으로 시작했어요. 이 포로로부터 다시 돌아온 이 이스라엘 공동체, 다시 정말 재건해야 될 공동체한테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다시 돌아와서 공동체를 세워야 되는 그 사람들한테 너네가 힘써 행해야 될 일이 바로 이거야. 너희는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해. 공의를 행해. Righteousness and Justice를 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이사야서 5장에서 이들이 망한 이유가 바로 이 두 개가 없어서 망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정의를 맺기를 원하셨고 이들이 공의를 맺기를 원하셨는데 이들은 정의 대신에 포악을 열매 맺었고 공의 대신에 부르짖음을 열매 맺었어요. 극상품 포도를 맺으라고 했더니 쓴 포도를 맺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그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셔서 다시 고토에 돌아와서 다시 열심히 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정의와 공의예요. 하나님 이것을 너무너무 강조하시는 것을 우리는 꼭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해요. 우리 침례 교단들 많이 오해해요. 그런 실수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침례교는 우리가 너무 모든 것들을 너무 영화시켜가지고 영적으로만 시켜가지고 말이죠. 세상의 정의, 세상에서 어떤 바른 일들,
이런 부분에 너무너무 우리가 무지하다. 그런 비난을 많이 받습니다. 받아 마땅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 우리 남침대 교단에 속해 있긴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울타리 밖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당연히 가져야죠. 우리 안에서 정말 힘든 어려운 지체들, 소외된 지체들에게 정말 저 사람이 잘 돼, 내가 잘 돼. 그런 마음 가집시다. 더 나아가서 이웃에,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사회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책임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올림픽을 막 끝냈습니다. 그죠? 정말 이 어려운 중에 일본이 많이 수고한 것 같아요. 그 올림픽이야말로 정말 그런 화목의, 화평의 그런 제전 아닙니까? 그죠? 인류의. 근데 참 인류 전체가 평강의 길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도 그렇고, 그러나 끊임없는 그런 이 강국의 그런 정말 횡포가 끊임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죠? 우리가 좀만 힘이 있어도, 그죠? 일단은 나부터 살고 보자. 이 오락을 즐긴다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나부터 살고 보자. 나부터 즐기고 보자. 그래서 부강한 나라는 이제 부스터 백신을 얘기하고 있고, 가난한 나라들은 아직도 정말 백신을 맞지 못하고 있고, 근데 팬데믹이 그런 거 가리나요? 안 가리죠. 그죠? 국경이 없어요. 지구촌에 우리가 다 이웃사촌 아닙니까? 같이 살아야죠. 이 지구 온난화 이것도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기후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들만의 문제입니까?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그죠? 지금 자연이 우리에게 또 얘기하고 있어요. 가르쳐주고 있어요. 큰 경고를 날리고 있어요.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다시 돌아온 이 백성들한테 너네가 너무나 감격의 이런 정말 그 회복을 했지만 너네 바로 실패한 그것을, 정의를, 공의를 이제는 너네가 목숨처럼 그렇게 열심히 그것을 맺어야 돼요. 명령입니다. 행하라! 명령이에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도 약속을 주세요. 그죠?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그런 말 있잖아요. 매칭 프로그램 같은 거예요. 그죠? 우리 회사에 매칭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죠? 내가 얼마를 부으면은 회사에서도 얼마를 부어주는 매칭 프로그램 같은 거. 그런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합작품이라고 말씀하세요. 너네 그냥 무조건 기도하고 금식한다고 되는 거 아니야. 너네가 욕심을 버려. 아멘이십니까? 죄에서 돌이켜. 불의를 버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해.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가 58장에 금식이랑 연결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8장 6절, 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정의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3일은 해야 돼. 적어도 3일 금식을 해야 돼. 물도 먹지 마라.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게 아니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여기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준다는 얘기는 빚을 탕감해 준다는 얘기랑 같은 말이에요. 고리대금 하는 사람들, 가난에 쪄들어가지고 너무나 살기 힘든 사람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풀어주라는 거예요. 그게 금식이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바로 그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압제를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기 줄인 자, 유리하는 빈민, 헐벗은 자를 내 고륙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너의 피부치야, 너의 가족이야. 그들을 보고도 모른 척 외면하지 마. 그들에게 너의 여분을 나눠줘. 양식을 나눠주고 옷을 나눠주고 너의 거처를 나눠주고 더불어 함께 살아. 너네는 공동체야. 함께 살아야 돼. 함께 성장해야 돼. 함께 세워져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것이 정의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네가 그렇게 한 발을 내딛으면 내가 10발, 100발, 10,000발을 다가올 거야. 말씀하십니다. 그게 평강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2500년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에 돌아온 BC 한 500년경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한 말이 오늘 우리한테도 똑같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맨날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세요. 우리 시편 97편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 보좌의 기초가 의와 공평이다고 말씀하세요.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당신의 그 백성인 이스라엘의 그 모든 것을 통치하는 왕조차도, 왕 또한 이런 하나님의 의와 공평을 행해야 했고 그의 백성들 또한 그런 의와 공평의 열매를 맺어야만 했던 것이에요.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신 하나님께서 의와 공평으로 그 보좌의 기초를 삼으십니다. 그러니 우리 믿는 사람들 삶 속에 우리가 불의를 자행하면서 이웃을 힘들게 하면서 약자라고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테이크 어드밴티지 하면서 금식을 백날하면 뭘 합니까? 예배를 백날 드리면 뭘 합니까? 다시 이 선지자가 다시 이 1장부터 39장의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다시 이야기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돌출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내실 때 하나님의 비전은 이런 비전이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이게 5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 앞에 1절,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잉태하지 못하고 산고를 겪지 못한 것은 이스라엘의 지금 현 상태를 얘기한 것이죠. 포로로 잡혀가서 아무런 미래가 없고 꽉 막혀있는 마치 불임의 상황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건데요. 근데 이제는 너네가 노래할 때가 됐다는 것이죠.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을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왜요? 이제 출산을 많이 할 거니까, 너의 자녀가 많이 생산될 거니까, 너의 미래가 꽉 찰 거니까 너는 장막터를 넓히라는 것이죠. 지금 장막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그 어린아이들이 말뚝 가지고 장난하고 그 줄 가지고 장난하다가 무너질까 봐 견고히 하라고, 준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었어요. 황폐했던 그곳에 이제는 다시금 하나님의 정의가 정말 꿈틀거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나고, 그래서 황폐해서 살 곳이 아니었는데, 사람 살 곳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그들이 순종해서 정말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서로 챙기고 사랑하고 피부치처럼 골육처럼 그렇게 함께 세워져 가서 사람 살 곳이 여기구나. 이게 진짜 사람 사는 거지. 이게 평강이지. 이게 샬롬이지.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지.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었다고요. 그 하나님의 비전은 오늘날에도 미래형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6장 이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거의 종말이나 가야만 이루어질 법한 것들을 계속 이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고 계세요. 사람 살 곳이 공의와 정의가 행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그런 비전을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내 바로 옆에 있는 것부터 한 발짝 한 발짝 실행합시다. 정의의 일을 구현하자고요.
56장에서 읽어드린 58장에서 읽어드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자고요. 이 금식은 음식을 안 먹는 절제의 금식이 아니라 욕심으로부터 절제하는 거예요. 내 오락을 추구하는 것을 절제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슨 그런 오락성의 어떤 그런 엔터테인먼트 절대 하지 마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내 이기심을 추구하는 것을 절제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가는데도 그거 아랑곳하지 않고 출세 가도를 달리겠다, 그런 걸 절제하라는 거예요. 그런 금식을 하라는 거예요.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이렇게 조금이라도 우리 미얀마 어려운 분들 도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렇게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자고요.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역기능 가정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죠? 가정이 가정의 역할을 못할 때 역기능적인 가정이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역기능적인 신앙이 있어요. 오늘 선지자가 고발하는 게 바로 역기능적인 신앙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평강은 하나님의 종합 선물 세트예요. 샬롬, 평강,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평강의 길을 오늘 들었으니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내 삶에 정의가 없다면 하나님의 평강도 없습니다. 지체가 없는데 나 혼자 잘 되는 거 없어요. 이웃이 잘 살아야, 이웃이 잘 돼야 더불어 나도 잘 된다. 그 생각 꼭 붙잡읍시다. 많이 양보한 거 아닙니까? 지난주에 우리 종의 노래 기억해 보세요. 그렇게 오해를 받으면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순종하신 예수님을 생각해 봅시다. 다 내어놓으신 주님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아요? 내 거 다 내놓으라고 그런 것도 아닌데, 그치? 나의 여분을 자손 만대까지 넘겨주려고 그냥 싸두지 말고 필요할 때마다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연습하라는 말씀이에요. 교회가 눈을 더욱더 들어서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서 지역사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오늘 여기에 그들이 되지 마십시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서 주님, 저희 참빛교회가 사람 살 곳이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도 하지만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몫을 담당하게 해주세요. 제가 옆에 있는 지체들 더 챙기기 원합니다. 챙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이 사람 살 곳이 더욱더 확장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애쓰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